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며 나아갈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혼란과 불안 중에 있는 열방 위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이념과 거짓 사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치관과 이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만이 열방의 중심에 자리 잡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 세계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주시어서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협하는 악한 제도와 사상을 제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의 땅 은밀한 곳에서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 한반도 땅에 복음적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와 하나됨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고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의 열매인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케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강립재단 세우시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한 증거를 이 세상에 남기게 하시고 세상을 방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독회장님께 갑절의 능력 부어주시고 신원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각 기관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학교와 또 청년선교구 청장연부와 사랑부 샤이닝키즈와 스쿨 모두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증축 중에 있는 잠비아 선교센터와 재건 중에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영적 돌봄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사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 72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창립 기념주일 맞아 택시 전도대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11월 2일 주일 교회 오실 때에 택시를 이용하셔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총연합회 광고입니다. 제3차 성전사랑 캠페인이 오늘 트리니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이후 애창관에서 식사하신 후 대성전 청소가 있으니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루디아, 에스더, 마리아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후에는 기념 촬영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암송 및 기타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분이 암송을 신청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19고 백이범 성도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19고 백이범 성도입니다. 오늘 여절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다음은 75교구 최주영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5교구 동탄 강인교회 최주영 권사입니다. 유절 말씀 에레미야 20장 12절 13절 말씀 암송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83면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과 2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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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으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패망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21장 이전까지는 이제 메시지와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1장부터는 그 연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시드기야 통치 시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 때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는 남유다 말기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왕국에 주시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범죄의 핵심 내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악한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압박당한 자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폭력과 부패,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새로운 참된 목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동일한 단어, 동일한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기에 조금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23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참된 목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끝까지 함께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다고 중간에 나가시면은 심판 말씀밖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인내하셔서 이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단락별 주제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시드기야의 요구와 예레미야의 거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은 2장에서 20장까지 지속되었던 심판에 관한 일반적 예언에 이어서 심판에 관한 특별한 4가지의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서 이제 25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의 도입부가 바로 오늘 21장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바벨론의 침입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두 길,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항치 말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7절 시드기야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본 단락은 유다의 패망 직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을 두고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철저하게 파멸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더 자세히 1절에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1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간구하라.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불편하게 여겨 외면했고 미워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 왕과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적들이 떠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청하기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일 것이다. 또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 것이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궁일이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구원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참담한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들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자라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심판자로 이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거듭 심판을 경고할 때는 귀를 막고 등을 돌려 무시하더니 막상 심판이 임하자 허겁지겁 도움을 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늦은 후에는 기도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저질러버린 후회스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은 기도로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곧바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갈까? 이렇게 모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본단락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그 공격에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유다 왕족의 죄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는 현실적인 정쟁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과 바벨론에 대적하는 사망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또 9절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이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10절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유다 백성들은 다가온 이 심판의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기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죽음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레미야의 발언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국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적에게 투항하라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처, 곧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 곧 영원한 평화와 안전의 보루라는 그 믿음의 근거지인데,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릇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깨부숩니다. 항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을 버리셨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항복할 것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오히려 나은 선택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침공하는 그 계획은 취소가 되고 히스기야 때처럼 극적인 기적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지체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은 언제 다 회복이 되었습니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더욱 눈여겨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족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기록됩니다.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고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 왕족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중심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패망시기의 유다 왕들은 정의를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를 받아사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만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너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지만 우리 12절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임무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데도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결로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중반절에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소외 계층들이 불의한 권력의 피해를 입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즉 이러한 악행을 행하면서도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그들을 침공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연의 이점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보다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13절 보시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자만했던 것, 교만하고 자만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 예레미야 21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장은 심판에 관한 특별한 예언들 중 첫 번째 속하는 부분으로서 유다의 패망 시기와 연관 있는 유다 왕들의 범죄를 지적함으로써 표면적인 유다 왕권의 멸망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 왕들의 배도 사실을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당시 그 유다의 패망이 바로 유다 왕들의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12절은 유다가 징계를 받게 된 원인과 그 징계의 목적을 서술합니다. 이 본단락은 앞장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와 그 목적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한 사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된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 말씀은 유다 왕가에 대한 말씀 선포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말씀을 선언하시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과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전한 유다 왕실에 대한 말씀인데 비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22장은 성전에서 궁중으로 내려가 궁중문 앞에서 행한 궁중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궁중 설교의 핵심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둘째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낼 것, 셋째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 것. 궁중 설교 이후 이렇게 4절과 또 5절에서 조건부적인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조건부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4절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즉 순종하여 준수하면은 왕과 그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연약한 자에 대한 이 압제가 없어지고 오직 긍휼이 실행되기를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삶의 현실 속에서 항상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은 공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할 유다의 왕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7절까지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할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레바논 숲의 집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왕국이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궁전의 그 정교한 삼나무 기둥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준행하지 않으면 이 유다는 언약적 저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인 이유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그 언약을 버리게 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관계들이 함께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이후의 모든 단추가 잘못 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진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우리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 자는 그 힘을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자리를 사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나갈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최웅섭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이제 세워진 선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최웅석 선교사님은 이제 무슬림 국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선교가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컴퓨터 학원을 세워서 이제 운영하던 중에 이제 선교 목적이 발각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비자 문제까지 겹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추방당할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신분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이 직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비즈니스 선교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파는 무역 상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는 무슬림 국가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서 약속한 것 꼭 지킵니다. 이것을 내세워서 사업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하듯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하죠.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기에,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크리스천임을 그 이슬람들에게 밝히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 LED 대형 전광판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또 나중에는 건설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사업가로서 신뢰를 얻어서 이제 리조트 건설, 수영장 건설, 축구장 건설,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도 다 맡게 돼요. 그리고 그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사업 파트너이자 국가 VIP가 되어서 이 정부 고관들과도 함께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주변 무슬림 국가로까지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최용석 선교사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숱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해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결국 드러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부터 이제 또 이어서 9절까지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여기가 아니죠. 우리 다음이 이제 10절에서 12절이죠. 10절에서 12절. 예. 오늘 데뷔 무대라 많이 떨립니다. 예.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범죄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11절에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2절 보시면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요시야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 즉 살룸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부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살룸의 운명, 즉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의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잡혀간 여호아하스가 당연히 귀환될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가 포로된 것보다는 요시야의 죽음을 더 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요? 여호아하스의 귀환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즉 여호아하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라는 겁니다. 헛된 기대. 신명기 역사가는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 위에 올랐으나 여호와의 눈에는 벗어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범죄로 그의 결국은 타국에서의 종말인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밤령교사 삼아서 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 부가된 왕들의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단락은 이제 전반부에서 지적된 유다 왕가의 반율법적 태도에 대한 신뢰를 이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두 왕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연약한 자를 궁휼히 여기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데에 전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13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당시의 범죄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여호야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혔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여호야김 왕의 불의와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기적인 여호야김을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로서
요시야 왕은 참으로 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이처럼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그 선한 특성들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않고 오로지 더러운 이윤, 피 흘림, 억압, 강요 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백성들에 대한 억압으로 인하여서 마치 나귀와 같이 장사되며 또한 백성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화려한 마음을 추구했던 여호야김의 최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온갖 갓질과 착취를 통해 불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의 죽음 앞에 진정한 슬픔의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마지막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장례식이 어떨지를 좀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이 정말 누가 있을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떠한 말씀을 내가 듣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이 더욱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고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또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락에서 너는 의인화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킵니다. 본 단락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 선언,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메시지는 비탄으로 시작하여서 산과 같은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뒤로 가야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네. 산과 같은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왕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이것은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길. 우리가 산을 오를 때 길이 아닌 곳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걸어간다고 거기가 길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반복적으로 지나다녀야 그곳에 길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의 습관으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불순종의 습관이 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여전히 그 죄가 반복되는데도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 곧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반복되는 죄의 길을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긴 당시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쭉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앗을 것이다. 또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니야, 즉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로 실질적으로는 맹세 또는 저주에 해당합니다. 고니야가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맹세를 하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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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땅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땅을 부르는 것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여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부를 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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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말씀은 곧 고니야, 여호야긴, 고니야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설령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 왕자에 앉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처럼 영화로운 다윗 왕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멸절하는 이 모습은 죄의 심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왕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서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순종에 앞장서야 했지만 오히려 죄의 길과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조의 몰락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장은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네 가지의 예언들 중에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연속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유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본토로 회복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멸망의 전조 속에서도 여전히 거짓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유다가 멸망하여서 불의한 지도자들은 징계를 받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즉 유다가 비록 현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가나안 본토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유다를 죄악의 길로 이끈 거짓 선지자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유다 백성을 내 목장의 양떼라고 부른 반면에 2절에서는 내 백성이라 불러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왕들의 직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강조되며 동시에 그들이 직무유기를 했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했음을. 왕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가의 재건에 대한 말씀. 쭉 말씀을 살펴보시면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악한 왕들을 하나님의 양을 파멸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못된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고 대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본토로 데리고 오실 것이고 자신이 원했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보살피는 새로운 목자를 백성들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 혈통의 그 가지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나무에 비유하면 이미 말라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가지는 의로운 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싹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통치하면 그 땅에는 참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되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들은 육체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해방되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십자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세력은 흩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바른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5절과 6절 이전에는 장래의 왕을 강조했던 반면에 7절과 8절은 포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본토 귀환을 약속하는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지는 이제 본 단락은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와 앞으로 받게 될 재난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일시적인 미봉책만을 선포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분리시키고 참 선지자를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하게 되었고 영혼은 영원한 파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일반 백성들의 죄악보다 더욱 가증하다고 주장합니다. 더 가증하다고. 이어서 9절에서 우리 22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9절에서 22절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쭉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또 10절에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또 이어서 1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 역할 못해도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둘 다 썩어버렸습니다. 1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 집에서도입니다. 내 집에서도, 심지어 내 집에서도. 성전은 가장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도 이 성전 안에서는 덜 악한 척하고 또 선한 척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악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성전 밖에서의 삶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러니 밖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깊은 도덕적 타락과 불신앙 속에 있었다면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더 깊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것이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 선언 때문에 예레미야 자신이 상심할 지경이었어요. 본인이 시험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악행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어서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 쭉 한번 살펴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였고 거짓을 말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물론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런 짓들을 범했으나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한층 더 끔찍한 것들을 저질렀습니다. 간음, 우상숭배, 거짓, 행악자 지원 등등. 그 예로 이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잔치상의 음식 대신에 독을 마시는 그러한 형국의 비유가 됩니다. 독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 쭉 보시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또 17절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평안하리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고 경고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8절에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 자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느냐. 여호와 회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 단락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임할 파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초점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보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락에 의하면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해서 유다 백성을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회의라는 이 단어는 조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언, 교제.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백성들의 걸음을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몽사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세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세상에 대한 주권적인 자유를 갖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나 성전에만 한정된 분도 아니고 멀리 계셔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모르시거나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관여하시는 내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도 이제 차 안일 것입니다. 차 안, 자동차 안.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 보면 얼굴 붉히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물론 한국인들의 성격이 급해서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핑계를 대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썬팅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경적도 막 울리고 안 보이니까 위협 운전도 해보고 고래고래 소리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쌍라이트를 상대방에게 날리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본에 살면서 운전할 때 이제 운전에 대한 이제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얼굴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일본은 법적으로 이 운전자 앞유리에 썬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보이고 표정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 국민성이 한몫하기도 하겠지만 상대방 얼굴이 다 보이니까 운전을 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양보해주고 서로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이제 일본 야마가타라는 시골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데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히려 서로 양보하다가 먼저 가라고 하다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일본은 교통체증이 이럴 때 일어납니다. 먼저 가시라고. 얼굴이 보이니까 서로 목례하면서 먼저 가시라고 손짓하면서. 뒤에서는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가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가시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약 경적을 울리는 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저이거나 한국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무엇일까요? CCTV입니다. 한국 성도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은 이렇게 한마디 외치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저기 CCTV 있어요. CCTV를 왜 무서워합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실을 늘 인지하셔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정말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 나누었고 본 단락에 의하면 이제 참 선지자 본 단락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네, 2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간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신들의 거짓 예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꾸며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이 간교함입니다. 간교함. 거짓 선지자들의 간교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간교한 마음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예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간교한 자들, 특별히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로 시작되었다면 오직 예수로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이러한 간교한 자들의 이 속임, 혹하는 말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로 시작되었다면 그 끝도 오직 예수로 끝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꿈이 거짓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몽사의 헛됨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겨와 알곡으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30절과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죄악상을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혀를 함부로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도적질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한 죄. 이 3가지 죄. 이후 이제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죄와 그 영향에 대하여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2절 34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35절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또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엄중한 말씀.
본 단락에 대한 이 번역과 해석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은 쉽지 않으나 선지자 이 직분의 중요성 및 그 직분 수행의 철저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자만이 선지자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직분 삭칭자나 메시지 표절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은 이 단락에서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7번.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 무거운 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평안하다라는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 심판을 전하였으므로 듣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말씀이 부담스러워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이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심판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그만큼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요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할 요절은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인숙 집사님 인도하신 김규옥 성도님, 도인숙 집사님 인도하신 김감래 성도님, 그리고 이경화 집사님 인도하신 이정현 성도님, 이경화 집사님 인도하신 이규래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셨나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향해 감사의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계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트리니티 성경 공부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혹여나 죄된 길을 걷고 있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영혼을 주의 성전으로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동행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하여져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나에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